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샬롬을 3번 한대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다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안. 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에게 앞뒤로 두 사람에게만 샬롬, 샬롬, 샬롬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처럼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네. 예전에 제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야곱의 가족을 좀 돌아보고 또 야곱을 돌아보면서 우리 설날이니까 또 명절에 함께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도 뭐 아브라함보단 굉장히 일찍 낳았죠. 야곱이라는 뜻은 야코브라는 신라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뒤에 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나온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뒤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밀어젖히다. 이것도 아마 그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 또 속여 넘기다까지 있습니다. 야곱의 미래까지 점친 것 같죠? 이름이 꼭 속여 넘기다까지. 아카브라는 그 뜻을 가진 지금의 뜻이다. 아카브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뜻을 함께 포함한 이 야코브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아들과 딸 본 적 있어요? 최수종이 나왔었나? 거기 막내딸 이름이 종말이에요. 마지막이 2번 다 붙어. 마지막 종, 마지막 말. 이게 딸 그만 낳겠다는 뜻이든지 뭐 자식 아유 이제 그만 낳아 막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자식 이름에 이제 끝이야 이런 이름 붙일까요? 제가 만난 권사님 이름 중에 끝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끝순이. 야, 대박. 뭐 진짜 많아요. 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교육이 없었죠. 배운 게 없었습니다. 뭐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우리나라도 술 먹고 아빠가 뭐 아빠도 배운 게 없고 위에 할아버지부터 배운 게 그런 거고 뭐 그냥 생기는 대로 말하고 터지는 대로 말하고 진짜 느끼는 대로 말하던 시대. 상처도 참 많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도 뭐 특별히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육을 제대로 받는 곳은 또 어느 정도 집안이 돼 있는 그런 집안일 거였습니다. 그러니 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름을 그냥 짓는 거죠. 생긴 대로 짓고 말하는 대로 짓고 보여진 대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약간 겁나셨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 나오실 때. 요셉이나 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나오자마자 이름을 바로 지어버려서 뭐 어쩐다?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앞불사 막 이렇게 지었으면 큰일 날 뻔할 거 아니야. 야 결혼 전 이렇게 지어라 아주 뭐. 그래서 그럴까봐 미리 꿈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리 지어주셨잖아요. 그것만큼. 전 그냥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풍습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막 짓기도 했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야곱은 형 뒤꿈치를 잡고 전 쌍둥이 난 사람 중에 그렇게 나오는 처음 봤어요. 뭐 몇 시간 있다 나왔다. 바로 나와도 몇 분 있다 나왔다 봤죠. 잡고 태어난 애는 얘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못 들어봤어요.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아시죠? 에서는 집에 못 있었어요. 열이 많았는지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나가서 들로 산으로 다니며 들짐승을 잡았고 사냥을 좋아했고요. 그 아빠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에서를 참 좋아했죠. 근데 엄마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성격도 비슷했어요.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하고 치밀하고 침착했던 아이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들을 봅니다. 네. 합동작전 핀 거 아시죠? 네, 합동작전 폈는데 너무 잘 맞았어. 둘이. 여러분 그렇게 합동작전을 피기 과정까지도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보면서 이삭은 에서가 갖다 준 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보면서 좋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치밀하고 침착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에서가 사냥하다가 별로 잡은 고기가 없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들로산으로 다녔으니 그의 부엌에 있던 팥죽 한 그릇이 있습니다. 팥죽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거에 또 이렇게 눈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팥죽을 보고 야, 저 누구 거야? 하니까 형 내 거야. 먹지 마. 야, 좀 먹자. 형 뭐 안 돼, 안 돼. 점점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거기서 계산이 올라온 거예요. 약을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내가 정말요. 형의 성격도 알고 그때 얘기하죠. 형, 그러면 형이 장자 되는 건 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면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참 대단합니다. 이 보통 거기서 어떻게 장자의 축복까지 계산을 할까요? 근데 야곱은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엄마와 합동작전을 피죠.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저처럼. 제가 완전히 팔이나 다리만 보면 그래서 그 무릎 아래로 본 여자 다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걔가 응원단장이라고 그럽니다. 응원단장인데 다리가 예쁜 응원단장이라고 다 믿어요. 못 봤지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사위는 온몸에 에서 같아요. 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에서가 털이 많은데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갈 때쯤 됐을 때 눈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작정을 피죠. 털을 모아다가 야곱 팔에 털을 둘러 감게 하고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참 연습했겠죠. 아까 성대 결절하셨다는데 야곱은 무지 연습할 거예요. 성악 연습하듯이 형이 이러면서 들어가서 에서같이 흉내를 내면서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장자에게 이제 내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의 건 뺏었고 자 이제 축복 기도까지 딱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감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 아세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합니다. 둘이 나올 거고 쌍둥이가 나올 거고 그 중에 동생을 형이 섬길 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장점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이 과정에 같이 나누는 과정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바라다가 우린 오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마음들을 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한테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아름답게 받고 아름답게 이뤄갈까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에서라는 형이 힘도 좋잖아요. 짐승을 잡고 오는 에서의 뭐 욱하는 성격도 있었겠죠. 이 상황을 알고 엄마도 이제 축복 기도까지 받은 걸 알잖아요. 에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아들이 큰일을 될까봐 자기 오빠에게 보냅니다. 하란에, 그죠? 라반에게 보내는 거죠. 가는 도중에 여러분 아시죠?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아시지만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또 하나님 천사를 만나죠. 이 과정을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야곱의 자녀들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12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박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 12 아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이런 축복은 야곱의 삶을 통해 어떻게 받는지 한번 짧게,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낸다고 왔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알물 얘기할 때는 그거를 진짜 사모하고 갖기를 소망하고 갖기를 노력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뭐라가 나오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이사를 가요.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어느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요 100배 수확을 얻어요. 이게 누가 다 봐? 에서도 보고 야곱도 본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는 치밀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에서는 누렸을 것이고요. 막 그 100배를 누렸을 거예요. 에서는 누리고 또 가서 짐승 잡고, 아유 이번에 말이나 하나 바꿔, 요즘 차 바꾸듯이. 그죠? 아, 노새가 저게 너무 노새되겠으니까 우리 말이나 하나 사주세요. 말 타고 가서 또 잡고 왔을, 활도 좀 바꾸고 창도 바꿨을지 몰라요. 근데요, 야곱과 리브가는 아니요,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네? 야곱에게 줄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것이죠. 이걸 다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실수는 뭐예요? 아까 오버한다고 그랬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엄마와 같이 이 장자의 축복을, 이미 장자가 차남을 섬긴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과정이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고생의 길이지만 결국은 성숙해지는 훈련과 성숙의 길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의 의욕이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또 모르는 그런 무지함,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 앞서가거나 과하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런 찬양을 더 약간 찔리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 이런 주로 찬양들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엔 그런 찬양이 더 감동케 하는 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했던 시간이 우리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자들, 또 알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도 바로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때는 오래 걸립니다. 수년이 되기도 하고 수십 년이 되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보다 견디지 못하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이걸 다시 표현하면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했다는 건, 견딘다는 건 뭐예요? 몇 년이 걸려도 견뎌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견디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각자 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한 자라고 여기지 않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히 여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이 눈앞에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이익이 보이고 편리함이 보이면 그것들과 하나님의 축복과 바꿔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에서의 잘못도 뭐냐면 자기가 장자라는 거 알고 이스라엘의 민속을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 나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팥죽 한 그릇에 그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에 그래 그냥 당장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데 아빠랑 같이 사니까 막 100배 농사 잘 지었지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써 됐어. 그래 너 가져. 빨리 나 줘. 눈앞에 팥죽 같은 수많은 명예와 이익에 버티지 못하고 경히 여겼던 자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부터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형의 복을 가로채고 거짓말, 아버지한테도 거짓말 치고 이 비열한 야곱에게 어울리는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잔머리로 그 모든 과정을 엄마와 자기의 잔머리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어울리지 않는데,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다는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린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고 여전히 누굴 속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꼭 안 한다 떠나서 야곱보다 단점은, 약점은, 비열한 점은 얼마나 많은 자입니까?
뭐 그런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은 그래서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을 둘러싼 가족들, 이삭, 리브가, 레아, 라헬 뭐 등등 따져보면 가족들 중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약간 이게 뭐야 뭐 이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족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지파를 만드시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이런 곡을 썼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네, 영원히 사랑한다 약속하신 일. 작곡가는 최인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두 번째,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하는 일과 삶을 최선을 다해 야곱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도요, 이게 최선 다한다고 여러분 완벽하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만들어내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로님이 72시래요. 제가 오늘 옆에 앉아서 저보고, 제 후배들이요, 저보고 진짜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도 많고 막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저분에 비하면 조족지혈 진짜 열정이 대단하세요. 근데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리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 노력해도 그 내가 꿈꿨던 걸 완벽하게 내 손으로 쥐나요? 못 쥐어요, 여러분. 그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쓴 곡이 CCM에서도 많이 불려지는데요. 최선은 우리들의 권리. 맞아. 최선은 우리의 의무. 그 다음에 감사만.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의 뜻. 맞아. 최선은 우리의 권리.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의 뜻, 이 말은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믿음은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합쳐질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라반에게 가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성경 구절 중에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30장 31절,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마무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같이 읽을 거예요.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소 중 흰 비타에 안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나무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와, 길어. 이 내용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점박이, 아롱진 것, 이거 양 중에 정말 없습니다. 아주 이걸 뭐냐면 약간 특별하게 태어난 거죠. 사자가 호랑이가 하얀색이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진짜. 아롱진 양이 나오는 거 특별하게 나오는 경우죠. 네. 근데 이게 젖소도 아니고 젖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얼룩무늬 양은 다 젖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양 젖을 먹지만 여러분,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형들이 다 집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이 연습도 했겠지만, 그죠? 계속 사자도 죽이고 늑대도 죽이지만 수없이 많이 하나님과 1대1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말 걸 사람도 없어요, 혼자 있을 땐. 그러니 양들이 말을 걸겠어요? 대화를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힘들 때, 너 배고프지? 그래, 이거 줄게. 이 정도지,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오늘 옷은 어디서 샀어요? 그러진 않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신실함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기가 정말 한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라반 외삼촌이나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슬쩍 얘기하면 리브가나 외삼촌이나 굉장히 지략가에다가 모략 이 거짓말 약간 좀 잘하는 집안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근데 아무튼 라반에게 자기가 거짓말하고 거짓말치고 도망 왔는데 라반에게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라헬을 얻죠. 17년을 일해요. 17년을. 그러면서 이제 네가 원하는 걸 가져라 했는데 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을 내세우세요. 말도 안 되는 얼룩진 것과 아롱 이런 것들만 달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얘가 미쳤나? 얼마든지 주지. 앞으로 태어나는 것도 얼마든지 주지. 그래서 3일을 거리를 두고 각자 키웁니다. 근데 키우는 방법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거기도 그때도 농협진흥청이 있지 않았을까요? 축산업 이런, 거기서 이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저는 이거 100%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더 잘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믿지 못할 레시피예요? 이게 뭐예요? 키우는 방법을 그대로 했고 정말 태어나는 건강한 양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세어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신실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둘째에게 축복을 줄 만큼 그는 태어날 때 신실함이 있던 자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훈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물론 자기가 급하게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라는 아름다운 훈련장에서 또 라반이라는 멋진 선생님, 자기 닮은 멋진 선생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신실함이 최선을 다해 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외로운 싸움을 14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성령에 민감해지기까지 시작했고 그 결과의 결과물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싸우고 나서 그 천사가, 아유 지긋지긋한 놈이야.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놈 지독한 놈이야.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독한 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이따위로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독한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랑 싸움하면서 기뻤을까요? 지겹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뻤어요, 여러분.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독한 녀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축복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봐도 아브라함보다 별로 못한 것 같아. 성품이나 야곱이 막, 그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지만 솔직히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도 못 받고 이삭도 못 받고.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형편없고 얄싹하고 그런 야곱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독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향해서 지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지독하게 교제하는 아들이 됐는지,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솔직히요, 이 가정을 돌아보면 엄마도 정말 싸움이 장난 아니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엄마들과의 싸움, 뭐 이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 다 아세요? 진짜 한이 맺힌 이름들이에요. 아시죠? 막 레아가 첫 아들 짓다 보라들이다. 왜냐면 남편이 라헬만 가서 사랑하니까 레아가 하나님 레아들이다. 그리고 그래도 나를 아들 보면, 이제 아들 낳으면 나한테 더 사랑을 주었더니 안 돌아보니까 두 번째 또 아들 낳아가지고 시므온이죠. 하나님 들으셨다 막 한에 맺힌 이런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이삭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격적으로도요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도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애만 했던 거잖아요.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에게 나온 요셉만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해요? 레아와 몸종 비례한가요? 자식들이 미워서 팔아버리고요. 정말 뭐 나이 들어서
까지 보면 전체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축복은 꼭 성숙해야만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숙이겠죠. 이게 이런 사람이 드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한 성숙은 좀 다른 개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자들, 그리고 그 축복을 만났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신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 에서에게 형과의 화해하는 장면 아시죠, 여러분? 참 아름답게 합니다. 모든 형은 결국 에서는 그 성격대로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에돔이라는 그 자손들의 에돔이라는 민족을 만들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힘든 관계를 계속 맺어갔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로 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야곱이 참 성숙해졌어요. 그죠?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재확인하신 말씀이 이게 두려움에 떨리면서 고국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잡한 마음 한 10개가 모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가라고. 에서 형을 만날 일이 가장 두렵죠. 뭐 어렸을 때 그 경험 있지 않나요? 형이 때리고 뭐 형은 힘세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주께 간거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한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래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다툼과 아픔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서 나의 주여라고 외치며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그 관계를 회복했던,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 피해가 있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오늘은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딴 것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만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아시죠?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도 좋고 또 자식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붙잡고 서로 걸어갈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성실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때로는 불화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지만 결국 내 자녀들은 자기를 낮춰서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와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있더라도 형제를 위해 베풀고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모두가 서로 나누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녀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인이와 광원이와 영희와 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소중히 중히 여기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그 축복을 찾아 떠날 때 하나님 성실함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 신실함을 허락하고 성실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걸어가며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 가운데 우애가 서로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다 주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나눠주더라도 하나님 가족 안에 형제 안에 우애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아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 아내도 또 우리 형제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친구들 가족들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 미디에이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을 받고도 세상 다 가진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작은 가슴 하나 채울 수 없어서 허탈해가는 사람이 허다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담은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위해 걸어갈 때 신실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주님이 하실 거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정이 요셉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대를 이어가며 자손들이 늘어가며 더 그 가족과 자손들이 화합이 넘쳐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사랑의 가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세상이 다시 교회로 걸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며 믿지 않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